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묶인 문제 풀려지기 원하고 소망이 생겨나기 원하고 오직 주님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창조한 게 창조도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물론 계획을 하셨죠. 계획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우주 공간.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자, 이 모든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중심이 그렇습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생명체들이 서식을 할 수 있죠. 서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환경을 만든 이거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육군 만드시고, 공군 만드시고, 해군 만드시고, 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 고기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곤충도 다 만들었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시는 한 존재를만,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이 할 때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만 잘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우리 깨우침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안 했습니다. 자,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상하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성경대로 오셨어요, 이분이. 성경대로 약속하셨어요. 많은 성경 중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따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분이 오셨냐?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 성경에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문제 왔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는데 그 뭐냐? 길을 여시는 그 방법이 하나. 뭔가 그분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을 어떻게 하셨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오심의 방법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수없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으뜸되는 제자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지.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 12명의 제자가 쭉 나와요. 12명의 제자가 쭉 나오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오늘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누가 나옵니까?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랬어요. 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성경대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된 메시아예요. 예언됐어요. 그래서 예언되신 바로 이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가 나오죠.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12사도라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인가 직접 만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자, 체험하신 이분들이 그대로입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을 쭉 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은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17절 말씀, 20절 말씀이지요. 이들이 나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두 명씩 두 명이 짝을 쪄서 예수님이 조금 각동 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귀신이 막 떠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복을 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죠.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라.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버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증거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제자들이 쭉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선교복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때 여러분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죠.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 말씀부터 마지막 10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상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리고 세상에 악한 짓을 짓는 악령과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악령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바로 그 자는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이 따라간 자는 누구요? 죽음다 바로. 쉽게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와 함께 있는,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멸망까지. 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니까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해요. 이 멸망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렴풋이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요,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누구 마귀 속에 어둠을 계속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 속에 나오면 이 속에 모든 답인데 성경 말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이게 세상이거든. 잘 우리가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 쭉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왔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사건을 말씀하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터지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학자입니다. 랍비요. 근데 문제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영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잘 알아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말이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씁니까? 말이죠.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장이 나오지. 누가 나와요 지금? 남자를 5명이나 바꾼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는데 말이죠. 네 남편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낮에 물 떨어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어떤 말씀했을까요? 지금 있는 사람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돌아요. 잘못된 게 계속 돌아요.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자기 병 고치라고 모든 고생을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자기는 그 병에서 놓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거기서 누구든지 천사가 가끔마다 한 번씩 나와서 연못에 물을 가득 휘둘 때가 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아버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누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치 천사가 연못을 휘었을 때 다리가 멀쩡한 사람 먼저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이들은 끊임없이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늪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자리대로 걸어가라 말이에요. 끝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세상의 사람 하나님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못 주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지, 내가 많이 가지, 나 좀 조금 더 주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지 이번에, 내가 당선돼야지, 당신 다음에 해라 말이에요. 계속 싸우는 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갖다 살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이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 제대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원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걸 깨우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셨어요. 성육신해가지고 오셨어요. 자, 7절의 말씀 어떤 말씀 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의 제사 드리면서. 자,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회개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 전부 다 끝을 냈다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 생명 피해 있다고 신명기시 11장 11절에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을 냈다면 왜 하나님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분인방 작업할 때 그걸 팔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피를 볼 때 넘어갈 그게 6월절 뜻입니다. 넘어가던 뜻이에요.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를 볼 때 너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피를 볼 때 너를 갖다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몰랐어요.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무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세리마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토색한 거 있다면 내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가시다가 만났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대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 안 믿어요. 왜? 어두워가지고 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가는데 어둠의 세력은 절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해도 말이죠. 빛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빛입니다. 아멘. 자,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만 준 것이 어둠도 주셨는데 이 어둠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기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네? 우리는 두 개를 다 보잖아요. 빛도 보고 어둠도 보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자요? 이런 문제들인 자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누가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나왔어요. 예배를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예배를 나오는 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냐? 왜? 하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길을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말이죠.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실수투성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 부르고 나가고 세상 사람은 그 이름 부르지 않아요. 왜 자꾸 예배 드리냐고 방해를 하고 교회 문 닫으라고 얘기하고 시댁에 올가 밥 잘 먹었지요. 사람 박을 근데 왜 교회는 밥 못 먹게 했냐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먹는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참. 주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의 삶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 하셨을까요? 어떤 깨우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게 만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요.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맞습니까? 그럼 끝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나의 구세주를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말이죠. 38이 된 병자가 주님 만나 기적적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적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방향 맞춰 나갈 때 주님은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다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가장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이 말씀에 이해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읽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읽는 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막 마냥 어렵지만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렵죠. 근데 아는 사람은 재미있는 거예요. 자, 학교 되겠지. 여러분 저 공부를 해보시잖아요. 수학 문제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머리 긋고 별짓 다 합니다. 끙끙 앓고 이게 뭔가 하고 일이 짧은 뭘 갖다 이래 빼가지고 뭔가 이래 빼. 아는 사람은요 재밌어요. 이거 나왔네. 아이고 그러고 왜? 다 아니까. 길이 보이는 사람은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거라지. 모르니까. 왜? 어둠 속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이 다 동시에 다 보여진다면 우리 문제는요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제가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그 속에서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다 알긴 하는데 잘 모르겠지요.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위입니다. 동생이자 사위였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읽다 보면 누구요? 그 갈렙이 저걸 점령을 해서 내 딸 학살을 갖다가 마누라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동생 운니엘이가 찾았잖아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사사가 뭐냐? 그게 운니엘이에요. 자, 미워하죠, 성경?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누구였냐? 그게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딸에, 갈렙의 딸에 남편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운일이에요.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또 이 말씀 우리에게 했을까요? 그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입힐까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만남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